이 양면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이 엘리야의 이 모습, 그 엘리야 진짜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인 것이지 이게. 우리도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진짜 그냥 믿음을 가지고 진짜 그냥 열심히 봉사하고 하지만 오늘 갑자기 낙심돼가지고 딱 수업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 똑같지 않습니까? 이 양면성이 이것을 우리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엘리야가 왜 이런 낙심에 빠졌는데 그 원인을 진짜 그 원인을 한번 봐야 돼요. 여기 엘리야가 왜 이렇게 낙심에 빠진 겁니까? 그 3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이게 이제 세번역에 있는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개혁성경에 보시면은요, 그 개혁, 우리 새로 나온 그 개혁, 그 세번역 그 개혁성경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어떻게 나왔냐면은요, 이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이 구절입니다. 어떻게 번역됐냐면은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 이렇게 나왔어요.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형편은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이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해가지고 이 협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딱 본 거예요. 그 협박을 딱 듣고 이스라엘이 날 죽이는구나. 그 상황을 본 거예요. 보긴 봤어요. 뭘 본 겁니까? 그런데 날 죽이겠다는 그 상황을 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것하고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급히 일어나서 두려워가지고 두려움이 엄습한 거죠. 그래가지고 급히 일어나서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엘리야가요, 이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왜 그 상황을 봐야 되는 겁니까? 왜 자기 죽이겠다는 그 이스라엘의 그 협박에 이 마음에 뺏겨가지고 왜 두려움이 휩싸이는 것입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도 이스라엘하고요, 아하군요, 갈멜산성에서 그 엘리야가 이제 850명을 이제 죽지 않습니까? 그 거짓선자들이요. 그럼 이 850명을 누가 죽였는지 아십니까? 엘리야가 죽인 거 아니에요. 거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참신인 걸 딱 판단해서 야, 엘리야가 그럼 저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해가지고 저 거짓선자 850명을 죽인 겁니다. 백성들은 지금 누구 편이 된 거예요? 엘리야 편이 된 거예요. 백성들의 민심은 아합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바로 엘리야의 민심이 엘리야를 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리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불리한 거예요. 아합왕이 불리하게 된 겁니다. 지금 백성의 민심이 뺏겼잖아요. 자기는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누구에게 가까워진 겁니까? 엘리야에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가. 그렇다면 누가 유리한 겁니까? 엘리야가 유리한 거예요. 이렇게 유리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그냥 그 앞에 있는 날 죽이려고 하는 그 협박에만 두려워가지고 도망치고 있는 이 엘리야.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협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과연 이스라엘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마음은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마음은 죽이고 싶었죠. 근데 신앙에 옮긴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민심이 누구 편입니까? 엘리야 편이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이스라엘의 이 속성을 한번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정말 엘리야가 죽이고 싶다면, 여러분, 이게 편지 써가지고 이 4절만 해가지고 알리겠습니까? 내가 널 죽일 것이다, 이런 의도를 확 보일까요? 그 민심이 더 화가 나가지고 그 왕조를 완전히 그냥 무너뜨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죽이고 싶다면요, 자기를 보내는 거예요. 자기를 소문 소리 없이 그냥 가서 자기를 보내면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무슨 총이 있습니까? 칼이 있습니까? 무기도 없잖아요. 엘리야가 있어도 시종 몇 명 있을 것이고, 그냥 군사 10명, 20명 딱 보내가지고 무장해서 그냥 이 엘리야를 죽이면 되는 거예요. 소리 없이. 그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소리를 내가지고 내가 널 죽일 것이다, 이런 그 자기 의도를 다 드러내 보입니까? 이거는 내가 널 죽이고 싶지만 이 백성이 무슨 못 죽였다. 그러니까 너 이 협박을 받으면 너는 멀리 내 앞에 사서 도망쳐! 이거 비슷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돼요. 근데 지금 이 엘리야는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그 협박이 무서워가지고 그냥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섬기고 있는 거 아니면 어떤 분이십니까? 아니, 갈멜산상에서 기도했을 때 불의 응답 내려주신 분은 아니세요?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힘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십니까?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야 되는데 이 엘리야가 그것을 보지 않은 거예요. 그게 아쉬웠던 것이죠. 엘리야가 그런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왜 이 이세벨을 진짜 두려워하고 왜 이세벨에 왜 그 신경을 다 쏟았을까? 거기에다가 집중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이세벨이 이 왕하고 두렵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하고 그 왕인 이 이세벨하고 한번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엘리야가 누굴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이세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되죠. 근데 지금 이 엘리야는 누굴 더 두려워한 겁니까? 이세벨 왕비를 더 두려워한 거예요. 물론 사람은 물론 이세벨은 권력이 있어요. 사실 이 권력 주도권은 아합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세벨이 갖고 있었어요. 그럼 이 이세벨이 기껏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의까지 더하겠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인지 알려주겠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누굽니까?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놓을 권세를 가지신 그분을 두려워하라. 내가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엘리야는 누굴 두려워하고 있다고요? 이세벨을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 시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 시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참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서 참 엘리야의 시각을 바꿔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 엘리야만 그렇습니까? 어때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야만 그 문제 보고 두려워해가지고 도망치고 그럽니까? 엘리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시 보면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엘리야 그 모습을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의 그 꿈과 계획이 잠깐 조금 놔보세요. 큰 장벽이 내 앞에 딱 있어보세요. 우리 절망감 느껴요. 딱 심하게 돼요. 깊은 슬로프에 쫙 빠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날 비난해보세요. 내가 상처받고 막 그럴 때 내 이 마음이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삶의 목적을 막 상실해보세요. 낙심돼요. 진짜 뭐 공부할 의욕도 안 생기고요. 직장에 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어떻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엘리야 같은 이런 이 마음은요, 우리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낙심될 때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좌절된 그런 마음 가지고 있을 때, 이 기도할 맛이 납니까?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뭐 전도하고 진짜 뭐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막 식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일에 대한 같은 그런 그 열정이 막 식어집니다. 엘리야 똑같이